이사야 49장 14절, 15절, 16절 석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시는 하나님이시구나는 것을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함께함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매불망이라는 한자성어를 잘 아시죠? 오매불망. 자나깨나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할 때, 참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기다릴 때를 일컬어서 우리는 오매불망이라는 이 한자성어를 종종 사용을 하곤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참 오매불망 그러한 마음이셨구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과연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선택받은 민족 되었고 제사장의 민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나라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항상 일상이었고 늘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상을 더 의지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오매불망 기다리셨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깨닫기를 기다리셨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완전히 하나님의 품에 나와서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매불망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으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두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나누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의 많은 죄를 범하며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할 줄 알았지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었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어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두려움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현실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분단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북쪽 땅이었죠, 그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우상의 나라로부터 결국 침략받아 나라 자체가 완전히 멸망해져 버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남쪽 유단 왕국 이 나라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북쪽 이스라엘 민족이나 남쪽 유다 왕국이나 사실상 같은 동족이었거든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와 한 민족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서 솔로몬 왕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같은 동족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저 북쪽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이 이미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망했다는 이 소식을 남쪽에 살고 있었던 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같은 민족이었고 게다가 이 나라들이 붙어 있었으니 저 북쪽 땅이 망해버렸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미 망했다고 하네. 이 소문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들었다면 남쪽의 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안기며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남쪽에 살고 있었던 유다 왕국의 백성들 역시나 여전히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걸어갔었던 그 망조의 길을 저들도 똑같이 지금 걷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 드디어 이 남쪽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기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계획을 진행하시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시면서 남쪽 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남쪽의 유다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를 하셨죠. 나라와 민족은 결국 망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이미 예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덧붙여 놓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이었고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우리 하나님의 깨달음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오매불망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 자체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쪽에 살고 있었던 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다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민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마음에는요 두려움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겪고 있었던 두려움도 저들에게는 있었겠지만 그 두려움 중에서도 특별히 이러한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러한 두려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의 14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마음의 심리를 우리는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분명히 찾을 수가 있죠. 그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온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시온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잊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나를 버리시며 라는 이 구절은 떠나다, 포기하다, 버려두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구절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학자들은요, 예정론을 강조를 하면서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강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기의 교리를 이 구절을 통해서 보통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들을 버리신다. 하나님이 백성을 포기하신다. 더 이상 관심과 돌봄을 하나님이 베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보통은 이 구절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14절의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잊으셨다라는 것은 잊어버리다, 무시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의식적으로 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심리적으로 이미 마음으로 내가 너를 거부합니다. 내가 당신 거부합니다. 이미 마음으로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색하지 않지만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참 저 사람 멀리하고 싶을 때 내색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그러한 내 마음의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조차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민족과 나라가 거부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의 두려움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이 사로잡혀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다고, 왜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일까? 이런 식의 두려움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를 넘어갈 때에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은 이 모양일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을 아예 포기하셨는가? 우리는 이런 식의 두려움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서글픈 것은요, 이런 식의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믿음의 경로, 즉 천국 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의 두려움들 아마 보통은 한두 번 이상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식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자꾸 생겨나는 것일까?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목 가운데 생겨나고 있는 것일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백성 되었는데 왜 믿음의 길을, 즉 천국 가는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소심해지고 연약해지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초라해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이 여전히 더 크게 보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현실을 바라볼 때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나머지 그 순간 나의 믿음, 즉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줄어든다, 작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지금의 현실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내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 두렵게 느껴지는 나머지 이 현실을 진정히 운행하고 있는 지배자인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자꾸 현실에만 내 삶이 매몰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의 두려움을 자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매여 있으면, 현실의 상황에만 몰두해져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절대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부분은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기준하게 되는, 결정하게 되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현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여전히 이 현실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시면서 현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능력 될 수 있는 믿음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들,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그럼에도 이 현실을 지배하시는 분은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매불망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안기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 되뇌이며 매일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49장 15절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이 15절의 말씀에서 상반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인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연상을 할 때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자, 어머니들이 젖먹이 아기들을 잊어버린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엄마들이 아기를 포기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놓치신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이 민족을 향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젖먹이 아기들을 잊어버리고 그 아이들을 포기하는 어미가 어디 있단 말인가. 당연히 엄마가 자녀들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이 민족을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읽어보시는 이 15절 말씀의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덧붙여 넣으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않느냐? 이거는 팩트거든요.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실상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반복하며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15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를 잊었지 않느냐. 그렇지만 나는 지금도 잊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배교, 즉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했었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상 앞에 찾아가서 우상 앞에 넙죽절하며 우상이 받아먹는 음식이나 받아먹고 우상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문화들을 이것이 삶의 문화라고 즐기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삶에 우상의 문화를 다 허용해 버렸단 말이에요. 온갖 죄를 범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식의 입술로만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원인도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범죄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우상 숭배 정책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뚝 잘려버린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참 이 유다 왕국의 시작 자체가 참 서글펐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좀 말씀이 깁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0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의 시작할 때 이 나라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22절의 말씀해 보시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더 서글픈 것은요, 조상들이 행했던 죄악보다 죄를 더 뛰어나게 행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민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23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23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워놓았다. 그러니까 푸른색의 나뭇잎만 달려있으면 그 나무 밑에는 전부 다 우상을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민족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우상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상에 쩔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24절 말씀에 이 유다 왕국 자체에 이미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남자가 남자와 행음을 한다. 이러한 식의 이러한 동성애가 이 시대 때부터 이 유다 왕국이 시작되는 이 시대 때부터 횡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의 시작 자체가 이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이미 북쪽 땅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 북쪽 땅에도 죄가 심각했어요.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 남쪽 유다 왕국도 북쪽 땅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나라의 시작부터가 이미 부패해진 상태였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나 남쪽 유다 왕국이나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 어린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전부 우상의 문화, 죄의 문화가 저들의 삶의 깊은 곳까지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죄악의 구정물들이 삶 속에 들어오는데 이미 오염된 상태로 저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는 보통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때문이라고.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결국 아들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 후손들의 타락이 이 지경까지,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망할 때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의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어요. 정말이지 오매불망 백성들을 기다리고만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미 나라가 분단된 원인도 선조들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거든요. 분단되어 나라가 시작하게 되는데 그 나라를 시작하면서 그 나라의 개국 공신들도 이미 우상 숭배를 일상화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나라와 민족은 결국 망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신 나머지 오늘 본문의 1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새겼고라는 이 단어는 파다, 새기다, 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한 판에 막 우리가 조각으로 이름을 막 새겨가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다 여기에 다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손바닥에 새겨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들의 이름을 손바닥 위에 다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순간 중요한 일을 순간 마주하게 되면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손바닥에 펜으로 중요한 일을 막 새기는 그 습관이 있죠, 그죠? 요즘에는 핸드폰에 보통은 기록을 하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손바닥이나 손등 위에 중요한 일을 당장 오늘 처리해야 될 일을 여기에 새겨 글을 써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손바닥이나 손등에 우리가 새겨놓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나머지 오매불망 이 민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는지라 하나님이 손바닥에 이 민족들을 새겨놓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게다가 16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성벽에 눈앞에 보이는 성벽에 두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가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만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전부 다 점검하고 보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야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할 것이고 백성들의 삶의 미래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어두움과 답답함의 시간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이 민족들에게 후손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인데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후손들을 하나님은 기억해 두고 계셨습니다. 반드시 자녀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했던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우상의 민족들은 결국 너를 떠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게다가 1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9절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져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예루살렘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주민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는 좁게 느껴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말씀을 하세요. 너를 삼켰던 바벨론이라는 이 민족은 반드시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로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보호자시요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거룩한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능력만 의지하며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매 순간마다 승리의 거룩한 은혜가 늘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마음이 여러 가지 그런 생각과 고민 때문에 참 고통의 시간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답답함의 그러한 시간을 경험할 때마다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의 1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1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말씀은 참 묵상할 때마다 제 개인에게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 되신다고 말씀하시며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과연 내가 누구를 무섭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보다 현실의 높은 장벽이 더 두렵게만 느껴지셨습니까? 지금도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 상태로 놓여져 있으십니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승리가 되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위로의 은혜, 이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27편의 4절입니다. 결단과 다짐의 마음으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는가?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승리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절의 말씀. 우리는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과연 현실의 장벽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 중심, 하나님의 중심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오매불망 우리를 기다리시며 저 천국 문 앞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천국 문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려고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았다고, 우리를 새겨놓았다고, 절대로 믿음의 백성들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은혜의 말씀으로 삼으시되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서도 두려움 내려놓으시며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생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